시편 50편 22절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행복의 문과 불행의 문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고, 그게 아닙니다. 행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의 문에 들어서고 어떤 사람은 불행의 문을 들어섭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행복의 문을 당연히 들어서게 되고,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의 문을 지나가고 불행의 문을 들어서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나 다 행복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자주 하느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합니까? 선물 받았을 때. 감사는 언제 합니까? 사랑받았을 때. 감사는 언제 합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치요?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빈말이에요. 뭔가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이런 거 받았을 때, 또는 생각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커다란 유익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작은 것은 감사가 되질 않아요.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것, 더 작은 것, 그리고 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여기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큰 것에는 감사하는데 아주 작은 것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따뜻한 말씨 하나에도, 비켜주는 그 예의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내하고 산정호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정호수가 둘레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한 40-50분간 걷게 되죠. 요즘 지자체가 그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정호수길을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는데, 근데 맞은편에 부딪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들입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옆에 꼭 보호자가 붙어 있습니다. 엄마가 주로 붙어 있고요. 선생님이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저 부모는, 엄마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태어나서 장애를 입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엄마의 수고, 엄마의 희생, 엄마의 눈물,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간 엄마에게서 천사가 보인다.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기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되어지고 배려받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산정호숫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행복해하고 웃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보면서 저는 엄마의 수고에 집중했는데 제 아내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사, 그것이 몸에 배어서 누군가 길을 비켜주면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주면 감사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감사가 되어진다. 재물이 많아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끼어드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필리핀 선교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빈민촌 뿔로라는 곳에서 어린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지독한 가난으로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 싸가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선뜻 자기 걸 내어주면서 선생님은 굶고 자기는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때 나는 고아원 원장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꿈이 자라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원의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 부자 동네로 간 게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의 외곽에 있는 뿔로라고 하는 빈민촌 한 7천 명이 모여 사는데요. 거기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요. 매일매일 중범죄가 일어납니다. 마약, 매춘, 살인, 강간. 하루라도 이런 게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마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한대요. 10대 여자애들이 매춘을 하는데요. 단돈 20페소에 매춘을 합니다. 20페소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곳을 지옥의 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아이들은 7분 이상을 집중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수준의 어린 아이들이요, 3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시간에는 간증 시간이 있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칼을 던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증하는 아이들이 간증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증을 할까? 교회에 나오는 게 왜 감사가 될까? 그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에게로부터, 이웃에게로부터,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아보지 못했어요. 배려받아보지 못했어요. 뭐 매일매일이 마약이고 살인이고 강간이고 매춘인데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이들이 마음에 담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에게 칼을 던진 엄마가 사랑스럽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헌금을 해요. 보니까 동전 1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5원이에요. 1페소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많은데요. 그 1페소 2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요 수해를 당한 필리핀 다른 지역에 구호물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 것들인데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예배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2절로 23절이지만 사실은 14절과 15절도 성경의 본문이에요. 제 설교문에는 14절과 15절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당신은 예배드릴 때에 감사를 가지고 예배자가 되었느냐? 고난 중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묻고 도전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불편하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을 겪으면 감사가 안 돼요. 심지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려요. 은혜만 생각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까지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힘들어지면 외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노래합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 있느냐? 당신은 받은 은혜를 외면할 정도로 힘든 상태에 있느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힘든가? 방법이 없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가 있는 제사를 찾아라. 감사가 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너를 최고의 존재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무능할 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내게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를 차라리 찾으라. 그 다음에 은혜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라. 힘든 삶의 자리지만 원망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 차라리 그 삶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져서 그 은혜가 지금 외면되어지고 안 보이고 작아졌지, 그러나 실상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헌신했고 결단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고비가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되는데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이기면 좀 더 좋은 실력을 갖게 되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고비가 있어요. 80점 맞던 학생이 9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비가 있어요. 90점 맞던 학생이 100점 맞으려면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 그 고비를 넘어서면, 이겨내면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응답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먼저 14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고 견디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감사 없이 예배할 수 있는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감사 없이 왜 예배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예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생각하라.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춘기를 지나 청년이 될 때까지 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인은 다릅니다. 살아보니까 그냥 거저대는 거 없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거저대는 거 없어요. 성인이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다 공짜였어.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감사를 잘 몰라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전은주 전도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5살 때 눈 수술을 했거든요. 허벅지살을 띄어가지고 눈 위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돈도 크게 들어가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짝눈이 됐어요. 오른쪽 눈이 이쪽 왼쪽인 것 같아요. 그 한쪽은 크고 한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쪽 눈이 생각보다 커진 거예요. 5살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놀리고 중학교 들어가도 놀리고 항상 머리채 잡아 끌고서도 놀리기도 하고 또 왕따 시키기도 하고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왔을 때 영적 사춘기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가졌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짝눈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그로 인해 집안이 늘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살부터 했던 기도가 사춘기가 될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들은 들어주셨는데 이 2가지 기도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3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 중3 때 떠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성도들은 방황이 끝나고 돌아왔다고 기뻐해주고 다시 찬양팀 리더를 시키고 그랬는데요. 이 전도사님 속마음은 방황이 끝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돌아왔냐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짝눈인 자기를 받아줄 세상이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는 게 교회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방황이 끝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속은 불편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 또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제대로 된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에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전도 못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이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뭔가가 다음 단계가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편을 읽었답니다. 시편 22편을 읽다가 울분을 토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울분을 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이 없도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 나도 하나님께 울분 토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 신약을 읽어보자 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셨으면 고쳐주셨어야지. 함께 하셨으면 아버지 술을 끊게 해주셨어야지. 안 되는 거야, 인정이. 언제 함께 하셨어?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하나님께 울분 터뜨렸거든요.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그 울분을 토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아껴줬던 사람들, 병 치유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보다듬어주고 제자 삼았던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버림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울분 토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전도사님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계셨구나. 내 질곡의 삶의 자리에,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머니를 두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서 그것이 내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는 교회 친구들, 성도들을 두셨구나. 나는 못 살겠다, 힘들다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감사가 나왔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행위의 복이 따라옵니다. 감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감사로 유혹을 이기고, 감사로 힘든 현실 속에서 웃고, 감사로 섬김과 배려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 감사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로 그 행위가 바르게 되어지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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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예뻐요. 우리가 보기에도 예쁜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예쁠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그 행위가 발라. 그 행위가 너무나 이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까? 감사가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속에 감사가 진정으로 되어지는,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습관화 형식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게가 감사를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고백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나쁜 것은요, 훈련 안 해도 저절로 되어져.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운동하는 거나 실력을 쌓는 것들, 기술을 익히는 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게 감사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몇 년 전에 세계를 움직인 백인 발표가 뉴욕 타임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여성 중에서는 첫 번째로 들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로 썼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흑인으로 태어났지요. 사생아입니다.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강간을 당해서 태어난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예요.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속에서 거의 매질을 당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9살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20대 초반에 가출을 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하루를 지옥같이 살기도 했고요. 삶의 의욕이 없어서 몸무게가 107kg까지 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최고의 명사가 되었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 읽기. 감사하게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책을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일기를 썼다. 그것도 그냥 일기가 아니고 감사일기. 뭘 썼다고요? 감사일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일기 한번 감사노트 나눠드리고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감사일기를 썼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한 오프라 윈프리는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대요. 강아지한테.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셉 얘기도 해주고 마리아 얘기도 해주고 강아지한테. 생각만 해도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감사일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 가출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기록했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나지 않게 참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의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루의 끝을 감사 일기를 적으며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녀가 감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되지요. 아마 불행의 문을 넘어서서 지옥 아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많이 주십니다. 더 크고 더 귀한 감사거리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셨던 귀한 감사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서울대학 가느냐 아니면 저 유학 가느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래요. 아파트를 강남에 있는 거 살까 아니면 강북에 있는 거를 살까 이게 아니래요. 연봉 1억 받는 남자하고 결혼할까 아니면 연봉 5천인데 좀 착한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응답하면서 행위를 옳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등만 선택하는 세상, 스펙만 알아주는 이 세상, 작은 것에는 감사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으시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